이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들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매번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사람 다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성경에서는 물론 믿음도 강조합니다. 사랑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따를 때는 마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물론 행위도 강조하고 말을 조심하라고도 강조를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엔진이랑 이제 예배를 오면서 우리 딸이랑 예배를 오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갑자기 다윗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맞냐? 내가 그랬어요. 엘리압이 다윗의 아들이 맞냐 했더니 맞잖아. 머리 길고 멋지게 생겼다는 다윗을 반역하고 막 그랬잖아. 엘리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엘리압은 그럼 누구야? 그 엘리압이 아닌 것 같아. 엘리압은 누구야? 그랬더니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 언제서 등장하니?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첫째 엘리압이 올 때 뭐라고 하죠? 왕감이다 그러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오지도 않았던 말제 아들을 데려다가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뭔가 행동을 잘했다, 뭔가 말을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될 가장 먼저 된 모습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시고 마음을 우선을 두시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그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보혈, 은혜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뛰어나갈까요? 마음이 있으니까 뛰어나가는 거죠. 오늘도 제가 요양원 예배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믿고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과 내가 상관이 없거든요. 마음이 가지 않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여기 길 건너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길을 건너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대단해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뭐 믿으라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뭐 천국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참 4절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세상의 영광이나 부귀영화나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나 어떤 세상의 자랑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어요? 십자가에 둔 거죠. 나의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보배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마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마음. 이렇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오시기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뭘까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뭘 외우죠? 십계명을 외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성경의 책들의 순서를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외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그 본질이 잘 담겨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 이런 걸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다의 물고기든지 하늘의 새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십계명의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자기의 아내로 신부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할 여인에게 프로포즈할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당신만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프로포즈한 거죠.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희들만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만 품고 너희들만 책임지고 나는 너희들을 지키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라. 마음을 나한테만 둬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한눈 팔지 마라. 딴 눈 두지 마라. 다른 여인 바라보지 마라.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마라. 오로지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 목까지 다하여 목숨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실 때 우리는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요. 난 이렇게 사랑 못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서 벌써 이 교회 문 앞에 딱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웃는 얼굴로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개가 숙여집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달라는 연약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절실한 요구.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한 2달 정도 지나서 아마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담 혼자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외롭겠구나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지. 난 너희들이랑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이랑 사귀고 싶다. 난 너희들이랑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매일 성경 묵상 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짝사랑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데 여러분 그런 남편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남편 없어요. 나 아내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가 먼저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잖아요. 이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한테 마음 하나를 제대로 안 줘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고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줬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성된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아마 이게 말씀 정리해서 올릴 때는 제목을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마음 따라 행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뭐에 마음을 씻었어요? 뭐에 관심을 두셨어요? 오늘 무엇을 노력하면서 사셨나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갔고 무엇을 했고 내가 어디에 생각을 많이 두었는가?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구두 닦기 하던 한 소년이 이제 구두를 닦다 보니까 늘 뭐만 보냐면 다른 사람 신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평생 동안 다른 사람 신발만 바라보다가 구두 닦기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실제로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 하나를 줬습니다.
뭐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10,000원 조금 안 되겠죠. 뭐 7,500원, 8,000, 9,000원 정도 될 텐데, 그런데 이 소년이 5달러를 한 번 죽고 나서 이제 뭐만 바라보냐면 땅에 뭐가 떨어져 있진 않나, 그러고 평생 동안 땅에 있는 죽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소년이 평생 동안 땅에서 뭘 주었냐면 단추 28,529개를 주었습니다. 머리핀을 53,16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수십 장의 지폐,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왜 땅만 보면서 평생 땅에 있는 것만 주었다고요? 마음이 거기 있었거든요. 땅만 바라보다가 얻은 것은 자질구레한 것들 뿐이에요. 별로 값나가지 않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평생 동안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저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의 그 찬란함을 이 소년은 잃어버린 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뭐죠? 너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디를 향해 계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몰두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머리 발끝까지 가득 찬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저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먼저 나눴으면 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맡기고 왕관을 맡기고 왕좌를 맡기기도 했지만 다윗의 모든 건 솔로몬이 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은 무엇을 앞두고 있냐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그 허락을 못 받았지 하나님께.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텐데, 여러분 사실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되겠어요?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왕권의 강력함이나 아니면 엄청난 군사력이나 아니면 많은 일꾼들,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성된 마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물질보다도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잘 다듬어진 돌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다 준비되었어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솔로몬은 실패할 거죠. 솔로몬은 결국에는 곁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이것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정성된 마음이 뭐냐? 쉽게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정성된 마음이란 건 뭘까요? 제가 집안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정성된 마음이겠죠?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정성된 마음,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성심껏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성심껏. 여러분, 성심껏이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자녀가 이제 학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과외를 밀어주고 학원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어떻게든 보약을 먹여갖고 건강을 챙겨주고 그죠? 혹시나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을까 이 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학교는 잘 갔다 왔는지 마음을 써가면서 이게 정성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된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잘 붙들어야지. 내가 딴 길로 가지 말아야지. 딴 놈 팔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오늘도 잠깐 내가 실수할 때 있지만 넘어질 때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게 정성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벨이더라고요. 아벨의 형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농사하니까 그냥 거기서 따다가 그냥 정성도 없이 믿음도 없이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떡합니까? 자기는 양치는 자였잖아요. 양의 첫 새끼. 그것을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 마음이죠. 그런데 이 정성된 마음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정성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온전한 마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봅시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이 색깔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솔로몬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셨다. 짧으니까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연결돼 있죠. 정성된 마음, 다시 얘기하면 온전한 마음인데 행위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온전한 마음이 있지 않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 참 다윗이 하늘에서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딱 하나 구해요.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라고 그거 하나 딱 구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온전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을 때 다윗이 얼마나 천국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을까?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갈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다윗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자, 마음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또 다른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빠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너는 하나님한테만 빠져 있어. 하나님한테만 사로잡혀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눈이 먼 것처럼 물불 가리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솔로몬은 어디에 빠졌냐면 이방의 여인들, 그것도 얼마나 많은 여인입니까? 많은 여인이 많은 여인. 자, 말씀 볼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000명입니다. 1000명.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우리도 왕의 역사가 있잖아요.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를 세웠던 왕건도 아들이 많죠. 고려 세우고 나서 왜 왕건이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얘네랑도 친하게 지내야 전쟁 안 하고, 그죠? 얘네랑도 친하게 지내야 전쟁 안 할 것 같으니까 솔로몬도 외교적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스바냐서도 다루고 있지만 다 왼수입니다. 왼수.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인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생각해도 돼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다 적이죠, 그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적이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머리를 썼는데 써도 너무 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죠. 솔로몬의 외교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훈련을 잘 시키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무슨 자기가 왕권을 확립해야 나라가 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헛똑똑이.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큰 기도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알면은 열을 깨닫게 하시고 백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표현할까요?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돈이죠, 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주머니 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나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십계명 얘기도 했지만 제가 우리 아내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딴 여자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좀 다른 것도 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안 됩니까? 다른 것도 좀 따라가면 안 됩니까? 내가 다른 것도 좀 빠져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자, 마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마음을 따라.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누굴 따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이방 여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발걸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에 열심이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따라 실제적으로 7절 말씀 보니까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위하여, 암몬의 우상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에다가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 지어진 곳인데 거기에다가 보란듯이 이방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 살펴봤죠? 아테네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뭐가 달라요? 지금 솔로몬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니까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만 충만해서 말만 하면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누가 있니?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예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동화 작가 엘레나 파스퀼리라는 이 사람이 새나무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책을 냈습니다. 저술을 했는데요. 푸른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각자 꿈을 꿉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자,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함이 되기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무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을 거야. 첫째 나무가 얘기했어요. 또 둘째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될 거야. 멋지죠, 둘째 나무도. 셋째 나무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높이 자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높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세 그루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자, 첫 번째 나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을 거다라고 했더니 이 첫째 나무는 뭐가 됐냐면 말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거기에 누이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나무의 그 꿈을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 보석함 된다더니 기껏 된 게 말구유냐? 그런데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라는 왕이 담겨진 순간 뭐예요? 진짜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됐어요. 자, 둘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배가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불어왔어요. 제자들이 벌벌 떠면서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뭐라고 명하시냐면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래서 왕을 태운 배가 됐어요. 자, 셋째 나무가 뭐라고 얘기했죠? 무럭무럭 크게 자라서 높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 나무는 완전히 잘려가지고 십자가가 됐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마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첫째 나무, 둘째 나무, 셋째 나무의 마음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떠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이제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믿음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너무나 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나눴던 이 새나무 그 정성된 마음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말구유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그러한 온전한 마음 다윗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요구하시는 것은 정성된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과 같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 나무의 마음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